우리 함께 아멘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의 말씀 나눔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서 또 긴장감과 염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어디 계시든 간에 삶의 현장에서 빠른 회복과 또 이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키알도록이라는 주제로 오늘 5번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믿음과 관련된 것이고요. 성경 강림 이후를 살고 있는 사람답게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좀 추구하며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설교를 이제 보면 우리가 좀 강력한 영향력을 느끼며 좀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속 인물이나 사건들을 좀 너무 평범한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조금 변명을 하자면 결코 그것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너무 우월하게 다루다 보면 정작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뜻이 좀 너무 멀어지거나 혹시 그릇되게 새겨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도 않았고 주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성경이 믿기 어려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살펴보면 성경은 오히려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죠. 이 이야기가 시대를 아울러서, 또 모든 인류를 아울러서,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하나님의 뜻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관점과 시도로 이제 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일단은 하나님께서 개개인과 더불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제 믿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와 삶 전체를 이제 맡기는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 이것이 믿음에 대한 요구처럼 이제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하게 맡기냐 못 맡기냐, 이제 이런 차등을 이제 그 믿음에 적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맡긴 만큼 이제 믿음이 큰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한다, 이런 식의 이해 구조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환기시켜 주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역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균형 잡힌 이해를 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철저히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생각은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 기본적으로 새겨진 믿음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요구도 하고 있죠. 이제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런 것부터. 그리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너 열심히 정말로 기도했어? 오래 기도했어? 헌금도 같이 한번 해봐, 이런 것들. 특별 기도, 이렇게. 이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이러한 이런 이해 방식으로 믿음에도 우열이 있다는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지금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본다면, 소년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지죠. 정말 철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일단 다들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담대히 뛰쳐나갔고,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둥, 이제 믿음의 고백도 엄청나게 강경했죠. 사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믿음도 좋은 거죠. 남들보다 더. 그렇게 남들보다도 더 큰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골리앗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신앙의 이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얘기일까? 자, 당시 상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먼저 봅시다. 일단 제일 무서운 사람이니까. 키가 2m 93mm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 이게 들고 있는 창이 있는데 그 창 날만 7kg라고 합니다. 일단 피지컬로는 이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골리앗을 이제 군대 가본 적도 없는 한 소년이 이겼으니 이게 다 다윗의 철저한 믿음 때문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인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잘 콜라보가 돼서 이러한 승리를 이루었다. 뭐 이런 흔히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죠. 도저히 객관적인 해결책이 없을 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 이러한 예로서 이 본문이 많이 다루어져 왔었어요. 사실 이러한 이해는 믿음에 대한 좀 과장된 해석이 이제 가져온 오해입니다. 일단 그의 믿음 어쩌고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좀 보자면 그가 무슨 말을 했든 뭘 가지고 나갔든 자격이 됐든 안 됐든 실제로 전투에 임한 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싸움을 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그 형제들까지 막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야 네가 되겠냐 이럴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34절과 35절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17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일단 말씀 해석은 잠깐 뒤로 미루고 지금 그는 자신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는 자신이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길 확률이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긴 싸움, 이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었었어요. 1차적으로는 다윗이 싸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런 경험에 근거하여 자신이 좀 있었고요. 이 싸움의 상황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대표전을 제안을 하잖아요. 대표전을. 고대 전투에는 대표전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대표전으로 아예 전쟁의 승패를 이게 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양측 군대가 이렇게 언덕에 있는 거예요. 언덕에 이렇게 길게 늘어서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싸우려면은 우르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려면 우르르 내려와야 되는데 이 골짜기가 완만하지 않고 굉장히 급경사로 이루어진 협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이 어려워요. 이것은 한쪽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서의 어려움이에요. 이것을 블레셋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생각한 게 뭐냐면 대표전이었어요. 자, 또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양측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없어요. 다만 서로의 모습은 좀 볼 수 있었죠. 막 외치면 들릴 정도 거리니까 모습도 보였겠죠. 이런 전쟁의 양상이라면 뭐 뒤에 숨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다 보이는 양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느 팀이 더 세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세 싸움이 중요해요. 기세 싸움이.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기세 싸움이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쌍욕을 누가 더 잘하냐 해서 이렇게 욕 배틀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영화조차도 삐소리로 커버하는 이제 그런 심한 욕들이 오고 가죠. 기세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기세 싸움에서 블레셋은 자신이 있었죠. 왜냐면 우리 팀에 가드 출신의 한 병사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역시나 이 전략이 통했어요. 이스라엘이 기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세 싸움에서 밀렸어요. 군 부대 전체의 힘 때문에 밀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기세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휘청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게 골리앗은 1대1을 자청하면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는 멘트를 던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다 두려움에 빠져서 40일 동안 응전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나와! 이랬는데 막 나오지도 않고 대답해! 대답도 안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 측이 업신을 여겼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사정은 똑같아요. 사정은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전면전을 하기가 어렵고 대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건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똑같은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기회를 욕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누구가 더 유리하고 누구가 더 불리하고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 판국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게 다 믿음 때문인 것 같죠. 또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특별히 어느 한 팀만 막 밀어줘서 막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가요. 그 담대함으로 멘트를 던지고 막 심지어 돌도 던져요. 그 돌에 갑자기 전속력이 붙어가지고 가속이 붙어갖고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더니 심지어 죽었어요. 이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전투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다윗이 골리앗의 약점을 잘 간파해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갑옷은 대부분 얼굴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만 유독 거기가 약점인 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다 입고 있는 갑옷이 다 얼굴이 뚫려 있었어요. 특히 이때 당시에는 다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약점으로서 작용하는 거라면 그 생각을 왜 다른 군인들은 못 했겠어요. 물론 다른 군인들은 그 뚫린 부분으로 이제 무서운 얼굴 보면서 다 기가 죽어 있었죠.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의 눈에도 당연히 얼굴이 먼저 보였겠죠. 일단 거기가 뚫렸고 보통 우리가 얼굴이 먼저 보이고. 근데 사실은 얼굴밖에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분 얘기처럼 얼굴이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적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얼굴을 보는 게 익숙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그가 뭐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적의 약점을 간파하는 능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다윗이 사울에게 설명했던 그의 경험담을 한번 봅시다. 좀 전에 읽으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설명만 드릴게요. 다윗이 자기가 했던 일, 자신이 할 수 있게 된 일을 이제 사울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을 주로 상대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는 전투 경험은 없지만 전투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전투 경험은 없는데 능력은 있다. 사자와 곰의 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물리쳤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을 잘 보시면 방어하는 싸움과 더불어 공격하는 싸움도 있어요. 단순히 양을 지키기만 한 게 아니라 양 물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쫓아가요.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얼굴에 있죠, 입은 주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수염을 잡아서 어디로 공격했겠어요? 수염은 턱에 있죠. 잡아 엉덩이 쳤겠어요? 얼굴을 치죠. 쓰여있진 않지만. 주로 공격 포인트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잘 보시면 사자와 곰과의 싸움은 정형화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잠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막 싸움인데, 그리고 그의 말만 들어본다면, 그가 본인이 했던 설명만 들어본다면 돌멩이를 사용했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얼굴을 칠 때 돌을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던졌다라는 거에 대한 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던졌다라는 행위를 주로 우리는 어떤 데서 보게 된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돌을 던졌다 하는 이야기는 골리앗에서의 싸움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자신이 해온 맹수와의 싸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대부분 즉흥적인 싸움의 방식이었었어요. 그러한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아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다윗의 말이 얼마나 어이없게 들렸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을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실력 이야기를 합니다. 맹수를 상대할 때의 주요 공략법은 얼굴이죠. 사자나 곰은 덩치가 굉장히 크지만 또 엄청 빠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동물의 얼굴을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골리앗의 얼굴이 눈앞에 딱 있으면 이게 뭐 해볼 만한 생각이 들죠. 남들은 그거 보고 무서워했는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골리앗은 너무 자만한 나머지 자기의 얼굴을 방어하지 않았어요.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눈으로만 보세요.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골리앗이죠.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업신여긴 골리앗이 마주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마주 가까이 왔다. 얼굴을 노출하여 당당히 나아왔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갑옷으로 투구로 감싸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냥 대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답니다. 이거 공격이죠. 이거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어디를 공격하려고 빨리 달리고 있는 걸까요? 표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달리는 거죠. 그 얼굴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리고 있어요. 마치 사자나 곰을 잡을 때 그랬듯이. 이제 다윗은 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저 다윗의 실력만으로 이겼다는 말일까? 그가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다는 얘기일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싸움에 아무 개입이 없었다는 얘기일까? 혹은 미약했다는 뜻일까? 예.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을 보십시오. 47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니까 선포해 봅시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자기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골리앗을 상대로 무언가를 했고 그 결과를 보였죠. 일단 그 결과는 승리예요. 잠시 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승리가 아니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는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을 듣고 싸움에 임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실력을 믿고 자원하여서 전투에 임한 겁니다. 그가 싸움을 준비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전쟁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칼과 갑옷은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입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 아니다 싶어서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막대기와 더불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가져갑니다.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평소 내 삶 속에서 이제 맹수들과 싸우면서 이제 체득한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죠. 사실 이러한 전쟁 도구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다윗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심리적인 요소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돌을 많이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가 보통 걸리면 커지죠. 사실 이것은 전쟁의 이해에 대한 문제에서도 그래요. 다윗은 전쟁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했었어요. 남들이 전쟁에 대해서 야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던 셈이지만, 자, 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블레셋이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중요하게 여기던 칼과 방패와 갑옷과 돈 막 이런 것들, 그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죠. 다행히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세상도 심지어 교회도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는 둘 다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한 다윗에게 상대방의 장수는 도저히 두려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죠. 시냇가에서 돌 고르면서 나는 오늘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마음으로 돌을 골랐겠어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돌을 보면서 이제 고르는 거죠. 나는 이제 싸울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고르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이제 그의 신앙적인 신념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곰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히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는 비록 실력도 있었지만 이 싸움의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된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계된 거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넘어지게 하겠느냐 이걸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자신이 하더라도 이 싸움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판날 거라는 걸 믿는 거. 그 믿음 때문에 이 싸움에 대한 대적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어요? 모두에게. 우리 편도 상대편도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그거를 알게 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 편이 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 명이 영웅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그걸 잊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은 싸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언덕 위에서 이제 양측이 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첫 발에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면 다윗은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자와 곰은 맹수니까 얼굴에 돌 맞아도 만약에 안 죽었으면 계속 어흥거리면서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노출한 채 달려들 거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얼굴을 공격하면 다음에도 또 여기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고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첫 발이 중요했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첫 발을 실수했어도 다윗은 나머지 네 발을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니까. 조금 실수했더라도 계속 던지는 것. 우리가 조금 무지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무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에 따른 결정이라면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계속해서 던지는 것, 계속해서 예배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실수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설령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에게 져서 죽었더라도, 그렇더라도 아마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군의 기세와 믿음에 분명히 변화를 주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순교자의 역사가 대부분 다 그 역사였었어요.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영웅담으로 들리지만 죽었으면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걸요. 그가 죽었으면 우리가 아마 순교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역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걸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작 하나님이 하신 정말로 더 중요한 일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다윗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셨고 그런 실력을 갖추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보호하면서 사는, 지키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셨고 때로는 공격하게 하셨고 때로는 보호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즉흥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신앙하는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정해져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때로는 서서 기도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움츠려서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하셨죠. 사실 골리앗과의 전투 결과는 단지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일 뿐이에요.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이제 운영하면서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그 준비하는 기간에 쏟아붓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단기 선교 그 날짜 자체는 사실 짤막하잖아요. 거기 가서야 비로소 뭘 좀 깨달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과 그 수많은 돈과 모든 것들이 낭비예요. 단기 선교사로서의 준비에서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영웅스러운 믿음을 구현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믿음인 거죠.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믿음. 그 믿음의 행위가 만능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을 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을 발휘하려고 들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만 발휘하면,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력 발휘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문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도 종교적 양심이 있다 보니 내 믿음이 부족해서구나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응답이 돼도 꼬인 거고 안 돼도 꼬여요. 이런 이해가 우리가 손을 대서 변질시켜버린 믿음의 변종적인 이해예요. 우리가 그런 거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죠. 믿음이란 그냥 상대를 믿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더 믿으려고 더 의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결국은 그게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꾸 거기다 뭔가를 더 가해놓은 건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떠올라서 그분께 기도를 한다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거의 완벽한 믿음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없어봐야 아예 기도도 안 하겠지. 하나님이 떠올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뭐 응답이 잘 된다.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믿음을 키워서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데 더욱 힘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가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다 구현되는 것들이에요. 모양은 좀 다르더라도. 다윗이 특별히 어디 가서 강력하게 기도하다가 지금 부름받아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계획된 싸움도 아니었었어요. 그는 자기의 일을 하다가
그것도 다른 의도로 전쟁터에 왔다가 이런 일에, 어떤 일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는 데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에 지금 쓰임받은 거예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야 될까? 믿음을 가진 채 그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열심히 사시면 돼요. 물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십시오. 그나마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고, 이거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얘기니까 계속 하나님과 상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살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고집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아뢰되 마음의 고집은 내려놔야 돼요. 꼭 그대로 되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원망하거나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인가 라든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신앙을 오해하거나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다 고집입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건 다른 거예요. 다윗이 나는 반드시 칼은 안 가져갈 거야. 반드시 돌멩이여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시도해 봤다니까요.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나도 이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불편해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두가 품었어야 할 당연한 소원을 그냥 품고 있었어요. 계속 품고 있었죠. 안 휘청거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품기를 원했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더니 영웅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당신의 때와 방법과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구분해 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이제 기다려라 웨이트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을 믿는 이상 전쟁의 방식도 설령 전쟁의 결과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못 이겼어도 보셔야 돼요. 다윗의 이 모습을. 지금 양측 군대는 각자의 언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기들의 사정을 지금 가진 채 양쪽 상황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승리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은 자신들의 방식을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죠.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믿음을 가졌어야죠. 골리앗보다 좀 덩치가 작더라도 누군가를 내보냈어야 돼요. 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시작해야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더욱 충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민하고 애쓰는 거죠. 돌멩이를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맞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에서 고민하는 거죠. 자기 소원을 가지되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그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쉽사리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너무 심란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의 설교를 들었으면 또 한 번 믿고 안심하시면서 내일을 맞이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아무리 어렵다 해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돌멩이를 만지작거리시면 돼요. 그리고 5개를 고르세요. 그리고 믿고 나서세요. 그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은 승과 패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믿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